예레미야서 24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볼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가 있는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나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말하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보아 좋게 하려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얼지 아니하며 심고 곱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무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바꿔서 볼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심으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말과 기름과 전염병을 그들의 가운데 보내 그들에게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보면 세상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당하는 수가 있죠. 당장에 뭐 어떤 재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불은 잘 꺼졌습니까? 어제 막 불 붙어서 막 사람이 실종되고 막 그렇게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그 산천 거기는 굉장히 이렇게 산세가 깊은 곳이라, 아이고 이거 불 어떡하노 그 소식 들으니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뭐 너무나 갑작스러운 거죠. 뭐 얼마 전에 3월 달에 막 폭설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저기 그 영동선 강원도 쪽으로 가는데 그걸 막 차들이 막 10대씩 20대씩 막 그렇게 부딪혀가지고 마침 그거는 그래도 죽은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래도 좀 큰 경제적인 손실과 어려운 그 추운데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눈 오는데 교통사고가 나는데 그런 것들이 순식간에 일어나기도 하고 전쟁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또 가족들이 갑자기 병이 들기도 하고 갑자기 이상한 데 빠지기도 하고 여러분 그 신천지 자녀들이 신천지 빠진 그 부모들 보면 진짜 지옥같이 지내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신천지 앞에 가가지고 데모하는 아빠 있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 이제 어려움들이 그렇게 이제 오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큰 어려움들을 살살살살 잘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집은, 저 사람은 그냥 좀 그렇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뒤로 뒤에서 이상한 짓을 하면서도 앞에서는 대단히 명예로운 척 그렇게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막 사고가 나는데 막 혼자 멀쩡하고 다른 사람들은 옆에서 막 다치고 막 다리가 막 상처가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뭐 그렇게 하고 확 옆에 사람이 막 가족들이 막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사람들 막 가족들도 너무너무 잘 살아요. 그런 이제 게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는 못하고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인생에 불합리라는 것이 있고 부조리라는 것이 있죠. 근데 그럴 때에 그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이제 누구나 다 일 수 있죠. 내가 고통을 당하는,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편에 서 있을 수도 있고,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럽고 세상에도 부끄러운데, 어려움이 살살 잘 피해가네. 그런 내가 그 상황일 수도 있어요. 나는 교회도 잘 안 다니고, 가끔은 강물에 콩 나듯이 가고, 예배 시간도 할 수만 있으면 늦게 가서, 오늘은 마음속으로, 아이고, 오늘은 20분 만에 예배가 마쳤네. 안타까운 게 아니고, 마음속으로, 아이고, 오늘 목사님 새벽 예배도 조금 더 짧게 드려가지고, 평상시 같으면 30분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20분으로 끝났네. 평상시에는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번에는 20분 이러고 여러분 옛날에 제 모습이었어요. 옛날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대학교 밑에 거기 교회에 이제 있었는데 그 수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때 부목사님 그 당시에는 예배 시간이 대부분 다 길었어요. 보통 30분 1시간이었는데 그 목사님은 딱 20분이면 수요 예배가 끝나요. 그래서 밥 먹고 이렇게 해서 10분 늦어. 그러면은 수요 예배를 몇 분 드리고 나온다? 10분 드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오늘 수요 예배도 드리고 10분 만에 마치고 이런 마음이 제 한 구석이 좀 있었어요. 제가 솔직히 양심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가지고 하나님이 10분 예배가 뭡니까? 내가 20분 드린 것도 뭐 이렇게 안 하고 속으로 오늘은 수요 예배를 10분 만에 내가 처리를 했어요. 한 구석에 그 마음이 있더라고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 이 얘기 하는 건데, 그 마음 구석이에요. 그게 저한테 약간 죄책감이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벌써 몇십 년 지났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좀 얄팍하지만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재난을 당하는 사람이든 나는 재난을 좀 당해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싹싹 피해가든 그런 형편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오늘 읽으신 이 얘기는요, 얼른 싹 읽어서는 잘 이해 안 돼요, 사실. 저도 설교하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이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될까 하고 이 스토리는 알고 있었죠. 그런데 실제로 적용하려고 보니까 그냥 쉽지 않더라고요. 그냥 탁 이렇게 모르죠. 여러분 중에서는 그냥 타고난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이게 탁 이렇게 해요. 탁 물론 이제 또 설교하는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기도하면서도 깨달음 주시고 한마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이제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북이스라엘은 벌써 전에 망했고, BC 722년에 망했고, 남쪽 유다가 남아있었는데, 남쪽 유다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아는 사람들은 이제 그건 다 알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이게 BC 586년입니다. 그게 여러분 BC 586년에 1차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다음에 한 10년쯤 지나가지고 2차 포로에 끌려가고요. 그 2차 포로를 끌고 2차 포로를 바벨론이 군대가 와서 끌고 간 그 후, 그게 오늘 읽은 1절이에요. 이때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이 여고냐 이름이 두 개인데 성경에는 여고냐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여호야김이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여고냐와 여호야김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여호야김과 여고냐는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같은 사람인데 이 이스라엘 그때 유다 왕이었어요. 이 왕을 포로로 끌고 갔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간 그게 이때가 언제냐면 두 번째 끌고 갔던 거예요. 그때에 첫 번째 한번 10년 전에 군대가 와서 에워싸고 공격을 하고 전쟁이 진가 아닙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거니까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또 한 10년쯤 지나가지고 또 전쟁을 쳐들어와가지고 또 끌고 가고 이번에는 왕까지 끌고 가고 또 많은 사람들 끌고 가요. 뭐 철공이고 뭐 이런 사람들요 많은 사람들을 이제 포로로 끌고 가는데 그 끌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뭐 실제로 뭐 예레미야가 성전 앞에 있는 그 무화과를 봤다. 그렇게 조금 약간 애매하긴 해요. 뭐 그렇게 막 주장을 해도 100% 아닙니다. 이렇게 하긴 조금 그렇긴 한데 하여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자연스럽게 환상을 본 것으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성전 앞에 무화과 나무 광주리가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질문하셔. 예레미야야, 너가 뭘 보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레미야, 너가 뭘 보느냐?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뭐 그런 거 있어요. 1장 저 앞쪽에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너 보고 있지? 뭐 너 보는 게 뭐야? 이렇게 질문했다. 그거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 보는데요. 무화과 나무 광주리가 있는데 하나는 극히 좋은 선하다라는 돼요. 하나는 광주리는 아주 나쁜 극히 나쁜 아주 악한 무화과가 뭐 선하고 악하고 그런 것보다도 그게 사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는 무화과일 때는 극히 좋은 무화과고 사람일 때는 극히 선한 사람들이 되는 거고 이쪽에는 극히 나쁜 악한 사람들, 무화과 사람들 이렇게 상징을 하고 있는 그 무화과 광주리 2광주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좋은 무화과 광주리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야. 이 나쁜 악한 광주리는 지금 남아있는 왕하고 이 사람들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왜냐하면 내가 끌려간 이 사람들은 내가 잘 돌보고 세우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다시 이 땅에 심고 회복시킬 거야. 남아있는 이 사람들은 내가 세상 모든 가운데 흩어서
재앙을 당하게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말거리가 되게 하고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하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쫓아가게 할 거야. 그게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남아있는 이 사람들이 첫 번째 대상이거든요. 사실 뭐 나중에는 끌려간 사람들에게도 전파되었겠지만 첫 번째 이 청중은 이 사람들은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우와, 세상에 나라는 망해도 나는 괜찮구나. 세상이 망한 것 같았는데 나는 괜찮네. 주변 사람들이 딱 끌려가고 왕도 잡혀갔는데 나는 괜찮네. 시드기야는 왕이 아니었죠, 원래는. 그런데, 여고냐가 왕이었는데, 너 끌려가고 나니까, 내가 왕이네? 남아있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요, 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쭉 내용을 보면요, 절대 다수가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 말씀에 길을 막고 있든지 마음이 완악하든지 그런 사람들이에요. 끌려간 사람들은 뜻밖에도요. 끌려간 사람들 여러분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 얼마나 신실합니까? 에스겔 성경의 다니엘, 에스겔 그 사람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1차, 2차 포로 때. 잘 믿는다고 하더니, 아이고, 뭐, 대단히 신실하고, 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더니, 덜컥 포로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나는 그냥 믿는 척 하는 거지. 내가 사실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하는 거지. 난 사실 안 믿는데. 나는 사실 딴 거 믿어. 나중에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 같았으면 아니야. 우리는 사실 뒤로는 다른 거 믿고 있었거든. 이게 성경에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 하는데 잡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들을 잡아가고 말이야. 나는 싹 피했잖아, 이거. 그렇게 이 사람들 가운데 생각했을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인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포로로 끌려가는 거 여러분, 그 포로로 끌려가는 거는 완전히 망한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완전히 망한 거예요. 재산 잃고, 나라 잃고, 땅 잃고, 지위 잃고, 모든 것을 가족들 잃고 모든 것을 다 잃고 자유까지 잃고 포로가 되어서 종으로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비참하게. 그래서 성경에서는 언약의 저주의 마지막 끝판왕 같은 것으로 포로로 끌려가면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실 때에 이것저것 징계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징계하신 게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포로로 들고 끌려갔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살살살살 다 피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며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는데도 재난은 내가 다 피했어.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2번씩이나. 그러니까 속으로 무슨 생각이겠어요? 2번 피해갔는데 3번은 안 피해갈까? 3번도 피해가겠지 뭐. 라고 생각할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뜻밖의 우리 세상 가운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가운데 이제 이런 사고들이 어느 정도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무화과 비유입니다. 환상입니다. 끌려간 정말 처참하게 모든 것을 잃고 언약의 저주에 끝판왕 같은 포로됨에 끌려간 그 사람들을 내가 회복시킬 거야. 이 저주를 2번씩이나 피해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너희 이 악한 무화과처럼 망하게 내가 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론 그들 가운데서 또 회개하고 돌이키는 부분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죠.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요, 오늘 읽으신 여호야기는 끌려가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고초를 당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마지막에 이 사람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에 몇 년은 이제 BC 560년이라고 하는데요. 2월 달에 이분이 이제 55세가 됐어요. 끌려간 지 37년이 지났어. 그 계산을 하니까 그래요. 끌려간 지 거의 끌려가가지고 젊을 때 끌려가가지고 거의 오랫동안 그렇게 30몇 년 동안 거기 있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 자기 회복을 회복을 해요. 이 사람 회복하면서 왕이 새로 즉위하고 이 사람을 회복시켜주고 왕의 식탁에서 먹고 그렇게 이 요고냐는 회복이 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면서 그 새로운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상징으로 성경에서 이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끌려가고 왕이 된 시드기야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 사람 끌려가고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드기야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몇 년 후에 그 바벨론 군대와 싸우고 또 예레미야의 하나님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다가 결국은 잡히고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자식들이 다 처형당하는 거 보고 그걸 마지막으로 보게 한 다음에 눈을 빼버리고 그리고 끌려가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남아있었던 사람들이요. 끌려갔던 사람들은 1차, 2차 포로에 끌려갔던 사람들은 나중에 성경에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이요.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돌아온 사람들. 거기 살다가 돌아온 자손들이 모르드게, 에스더 그 끌려갔던 사람들과 그 자손들이 그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힘을 얻고 그들의 자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남아있던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 대적하고 선지자 핍박하고 말씀의 길을 막고 그러다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동족 상간에서 서로 죽이고 그러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예레미야 말과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거절하고 이집트로 가고
그리고 온데간데 없어져 버립니다. 재난이, 고난이 피해갔다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되겠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도 우리가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 믿으십시다. 아무리 우리가 큰 고난과 재난을 당했다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재난을 당해도 하나님 붙들고 말씀 붙들면 그 재난이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끌려가는 게 언약의 끝판왕인 포로로 끌려가는 게 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재난을 피했다 해도 재난이 나를 싹싹 피해가는 것처럼 보여도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이 오히려 저주가 되고 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해주십시오. 내 상황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내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재난을 당했다 해도, 재난을 피했다 해도, 어떤 상황이라 해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내가 하나님을 붙들면 어떤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좋은 무화과 방줄이 담긴 무화과처럼 선한 인생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꼭 확신하시고 붙드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돌아보아 좋게 해주시고 다시 인도해 주시고 세우고 헐지 않고 심고 뽑지 않으신다.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 주신 말씀이 너가 사람들을 심고 세우고 헐고 심고 뽑기 위해서 부른다, 그렇게 하셨는데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우고 헐지 않고 심고 뽑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래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전심으로 주께 돌아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내 백성이 되고 그들은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겠다는 언약의 회복,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런 주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94편 12절에 주의 징벌을 당하여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징계 중에 있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있다면 그것이 복이 되는 줄 믿으십시다. 나에게 다가온 이 재난이 그 재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게 된다면 그 재난조차도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평안한 가운데 계십니까? 재난을 잘 피하고 계십니까? 꼭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음대로 악하게 편하게 살아도 하나님 함께,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는 거 보니까 다음에도 계속 그렇게 될 거야 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착각입니다. 평안할 때도 또 재난할 때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사셔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